오늘의 양식 본문 내용은 욥기서 3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9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을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욥기서 말씀 Job 39, 19 to 30 last verse. 올해 무슨 해였죠? 가보년 말띠해입니다. 2014년 들어올 때 올해 말띠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말띠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걸고 또 열심히 말같이 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달 들어왔는데 11월 달도 오늘 이제 벌써 엿새째가 됐습니다. 남은 한 달, 한 20여일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지 뒤돌아보시고 우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자신의 여러 가지 게으름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말띠에 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얘기 가운데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부분 39장인데 어제도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도 그 오늘의 양식 분량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설교도 저에게 고난의 내용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에는 계속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을 넘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먼저로는 우주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장 9장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에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계의 그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 누가 운행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39장 부분에서는 자연계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이것 또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중간에 약간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이 디베이트를 할 때, 논쟁을 벌일 때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이 욥기서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 우주와 자연계의 비밀들이 다 담겨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러한 말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말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비가 내리는, 광야에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타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동물들을 쭉 마치 카메라로 쭉 찍어놓은 듯한 그러한 대자연의 광경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요새는 카메라에 보통 이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서 그냥 한 장만 탁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요새 나오는 카메라는 여기서 버튼 누르면 가면서 쭉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펼쳐놓게 되면은 쭉 옆으로 이어지는 사진이 찍혀지게 되는데, 그것을 파노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이 파노라마가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욥, 내가 있다, 너도 내가 창조하였고 내 인생길도 내가 우주에 많은 별들을 지어서 그 별들이 자기의 행로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자연계가 순환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욥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도 나의 이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마치 파노라마 카메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말을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님 여러분, 이제 가보년 2014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의 한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서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지금 고민하면서 어떤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2015년도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414 사역을 하면서 18억 5천만 명 어린 영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뛰고 있지만, 나 자신이 새 시대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군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게브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이나 말들을 보게 되면은 뒷다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중에 소나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제네시스 가기 전에 하나 또 있었죠. 아제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 아제라라고 하는 차를 만든 걸 전에 한번 이 사설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뒷바퀴 윗부분이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자인하는 사람이 말의 뒷다리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아주 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이 디자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뒷다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포를 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지만은, 옛날에 전쟁에서는 말이 빠지면은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영웅 호걸들도 그렇고 역사에도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먼저 말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은 전쟁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군마와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성도가 마치 이러한 힘이 있는, 여기 보니까 메뚜기처럼 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의 특징은, 군마의 특징은 전장터에 나가게 되면은 그 전장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위에 탄 그 군사가 혹은 그 주인이 호령하는 대로 쏟아지는 그 창과 활과 또 앞에서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위축될 만한 이러한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마치 이 군마가 전쟁터로 향하여서 힘차게 마치 얼마나 아주 그냥 힘있게 나가는지 메뚜기처럼 뛴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 가운데 집착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군마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32장 부분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도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가게 돼도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지금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영물로 이렇게 많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겨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처음에는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부화할 때에는 보금자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지만은 어느 정도 새끼가 이제 솜털 벗고 깃털이 나고 날개에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에는 독수리가 이 둥지를 막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어미 독수리가 그 낭떠러지 끝에 지어져 있는 둥지에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겠다고 이제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질 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가서 이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리고, 위에서 다시 또 한숨 지나고 나면은 또 밀게 되면은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몇 차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처럼 함께 비상을 하는 그러한 모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로 불러내셨지만은 마치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것도 다 마련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어떤 그러한 강력한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한 벌 신발과 옷으로 이 광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록 자기들의 그 위치는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보금자리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금자리를 파헤쳐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를 이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우리 프라미스에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마치 독수리 어미가 보금자리를 파헤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고난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날개에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비상하는 신앙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고난이 없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과 독수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우리가 전진에 뛰어나가야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고난도 있었지만은 내부로부터의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한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난의 핑계를 대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말처럼 뛰어나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쳐서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한 문장을 축약하면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고 너의 앞길을 내가 조성했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고 대적들을 내가 막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이 땅을 벅벅 긁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힝힝 소리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힝힝 소리를 냈지만은 말이 여러분 숨을 쉴 때 보면은 휘잉 그러면서 푹푹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말 옆에 가면 이 숨 쉬는 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그 숨 쉬는 소리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생명이 있어서 숨을 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마가 전장으로 나갈 때에는 막 말 발굽을 이렇게 땅을 치면서 빨리 나가자고 주인에게, 그 용사에게 채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돌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성경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 듣고 여호수아는 3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고, 여호수아도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받은 이후에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대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였는지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가운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모세에게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남은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재정적으로 아무리 지금 옥죄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몰개지를 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몰개지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라틴어에서 몰트라고 하는 말과 게이지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이것은 목을 붙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싸울 때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완전히 몰개지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또 가게세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그러한 위협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은 혹시 이거 위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뒷목만 뻐근하면은 혹시 이러다가 안에서 뇌출을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지, 아니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준마로서 군마로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뒤에서 두려워 말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마는 전쟁을 위하여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칼로 싸우고 지금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고 고함 소리가 외쳐지는 가운데에서 이 말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자기 등 뒤에 타고 있는 지휘관의 호령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훈련시키면은 이 말이 명품 명필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은 사나운 야생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군마로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러분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계속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여부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였느냐가 여러분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제시할 때에 우리는 뒤로 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내 개인의 처지를 앞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명령 들은 대로 순종함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도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우리 39년여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지난 5년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들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이 역사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그 말이 전장으로 지금 뛰어 들어갈 때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칼 맞으면 어떡하지, 던져진 창을 맞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말가발부급 소리를 메뚜기처럼 뛰면서 앞으로 전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치 이러한 군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고 순종을 다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던 모든 것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계에 사실 어떠한 필요가 없는 곳인 것처럼 보이는 들판과 광야에라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대적이 감히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시고 영적 전쟁터의 그 현장에 뛰어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호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